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의 소정 가운데서 33문에서 의롭다 하심과 34문에서 양자로 삼으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그런 까닭에 우리 고백서는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먼저 밝혔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려고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하신 까닭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여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27절 상반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뇨? 있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사실은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언약을 친히 이루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까닭에 그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 위에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믿어 내가 의롭다 함을 획득하였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로 삼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믿음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자격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던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내셨고 심지어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가리켜서 양자 삼으심이라 불렀습니다. 그리스 말로는 히오세시아라 하는 말입니다. 히오스라는 말이 아들이라는 말이고 세시아라는 말은 삼다 하는 동사에서 온 겁니다. 양자 삼으심, 양자됨 여러 가지로 우리말로는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는 이 중요한 서신을 전체 자신의 서신에서 5번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23절, 9장 4절, 갈라디아서 4장 5절, 에베소서 1장 5절 유인문에 있어서 빨리 읽어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에도 이 구절들을 다 살펴보면서 사도가 이 용어를 얼마나 중요한 내용을 담아 썼는지를 확인한 바가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사도는 양자 삼으심을 옛 언약의 핵심으로 제시를 합니다. 로마서 9장 4절을 읽겠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이게 히오세시아입니다.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 옛 언약 백성을 가리킵니다. 여기 열거된 6개의 단어는 옛 언약의 이면, 조면을 나타낼 겁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양자 삼으심을 배울 때 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것은 그들을 내 장자, 내 아들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새 언약에 들어온 우리는 양자됨의 영을 받았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 혹은 양자됨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신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양자영이라고 번역했지만은 양자 삼으심의 영 이렇게 번역해도 괜찮을 겁니다. 성신을 양자됨의 양자영이라고 부른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사실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나오는데 5절 6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도 이 양자됨이라는 용어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기서는 양자됨이라는 용어를 아들의 명분이라고 풀어서 번역하였습니다. 똑같은 낱말입니다. 한 낱말인데 이렇게 풀어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여인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신 것은 결국 우리로 이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는 자격을 얻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성신을 우리 마음에 보내셨다 하였습니다. 그 아들 곧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고로 그 보증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셨다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석절에서 사도가 강조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양자됨이란 하나님의 아들 되는 법적 자격을 가리킨다 하는 것입니다. 양자됨 혹은 양자 사무심, 이 용어 자체가 사실은 법적 용어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 늘 자주 사용되던 그런 법 제도를 나타내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로마의 법률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우리의 구원의 유익을 설명하려고 사도가 끌어왔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적 자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아울러서 교회 역사나 교회 삶에서 이것이 실제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까닭입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의 이 분명한 차이를 소홀히 한 까닭에 신자의 선행을 마치 공로로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로 중세 후기에 얼마나 많은 폐해를 낳았습니까? 게다가 개혁교회의 신자라고 할지라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선을 행하는 자기 자신을 높이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이런 오해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데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이 은혜의 사실을 철저히 붙들지 아니하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의롭다 하심을 받을 무슨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무슨 일을 행하여서 그 자격을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에게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을 행하신 터에서 이런 일을 행하신 까닭에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거나 죄인인 우리를 하나님께 원수 노릇하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실 때 그분이 행하시는 일은 의로우십니다. 막이라도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항의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도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는가? 이렇게 형편없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일어날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일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좌절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바로 그런 너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하였다. 내가 그런 너를 자녀로 삼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되는 자격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게도 하십니다. 성신께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셔서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게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은 언제든지 놀라운 말씀이고 언제든지 생각해봐도 이거는 참으로 놀라운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아까 5절 6절 읽었는데 6절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누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입니까? 아니면은 그 아들의 영이신 성신입니까? 우리가 읽을 때는 우리가 성신을 받아가지고서 그 아들이 영을 받았으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구나.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서 제가 사본을 죄다 살펴봤는데 놀랍게도 어떤 사본도
일치합니다. 어떻게 성신 하나님이 성부를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시는지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은 우리로서는 헤아릴 수 없는 세계의 이야기인데, 그렇지만 성신이 우리 안에서 양자됨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셔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초월하는 일입니다만은 성신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일지라도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까닭에 성신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아버지하고 부르는 것은 성신이 말씀과 더불어서 행하신 결과입니다. 물론 남들이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니까 그렇게 부르는가 보다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참으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뭘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망연자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그 외침은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런 우리 안에서 성신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기도한다는 것은 그저 내가 마음의 생각을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도에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들어 기도하라고 하시고 기도하면은 들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사실도 있고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는 사실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많은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기도하게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명령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기도하라고 명령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토로합니다마는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 성신이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 성신의 생각을 찾으십니다. 우리 아닙니다. 성신의 생각을 찾으시고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가 구원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가리키는 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처럼 바울 사도는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양자됨이라고 설명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을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신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는 성신임을 가리켜서 첫 열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합니다.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은 전체 추수의 때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성신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은 전체 추수에서 첫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고 장차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는 모든 열매를 거두는 때가 될 것입니다. 그때를 가리켜서 양자될 것이다, 양자됨이라 합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와 같아질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아버지의 날에서 해와 같이 빛날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아진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오직 하나님이 생각하셨고 또한 이루시고 이루실 겁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여기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는 표현이 양자됨이라고 하는 그 용어를 풀어서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양자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양자됨에 이르게 하신다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해하기 쉽게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영원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된 것은 입양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간단히 살펴본 대로 바울 사도가 교훈하는 이 양자됨은 영원한 전에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되고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등장하는 영원한 나라에서 완성됩니다. 그처럼 양자됨은 옛 언약만 아니라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요컨대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되는 자격을 부여합니다. 아울러서 양자됨은 성신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교훈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35분으로 가서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인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35문) 거룩하게 하심이 무엇입니까? (35문은) 첫째로 이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라고 분명히 교훈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거룩하게 하심의 내용이 두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 되는 거고 다른 하나는 죄에 대하여 죽고 점점 의에 대하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로 나가십시다.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위입니다. 그것을 에스겔 예언자의 예언에서 잘 배울 수가 있어서 참고 구절로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27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기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 뜻을 구현하는 것이어서 그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이 율법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는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시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깨달을 겁니다. 에스겔은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던 시대에 그 포로 가운데에서 말씀을 전한 예언자입니다.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마는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율법을 크게 위반한 까닭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도끼로 삼아서 포도나무로 심은 자기 백성을 잘라버리지 않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 무거운 죄로 심판을 받아야 했고 심지어 포로 잡혀가기 전에 그 내부에서 몰락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멀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우상 섬기는 나라에서 우상 섬기는 주인을 섬기는 종노릇 해야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갈 가망성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사장나라와 거룩한 백성으로 서나가는 그 일에 있어서 그들은 골짜기에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마른 뼈에 관한 환상이 바로 다음 장 37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들어서 마른 뼈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라. 말씀으로 그렇게 하시니까 마른 뼈들이 서로 연결되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고 그 위에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생기가 불어서 그 속에 들어가니까 그 마른 뼈들이
거대한 군대가 되었습니다. 죽었던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그 신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전한 그 말씀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교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인 우리를 위해서 그 모양으로 보내어서 그 그리스도의 육신에서 죄를 심판해 버리신 까닭에 이제 성신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의 규례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성신이 내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깨닫고 이루며 살 수 있게 하십니다. 이 신비한 일에 관해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에서 이와 같이 밝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는 말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신의 역사를 가리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기뻐하게 하십니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살펴야 할 겁니다. 게다가 우리 모두는 바로 이 점을 겸손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까닭에 결코 그 뜻을 조차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심지어 그 뜻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도 마다하지 않도록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약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할 심정을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슬퍼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자기가 도대체 믿는 사람인가? 내가 정말 믿는 사람인가?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가능합니까? 형편없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름이 욕되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 사실을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그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언제든지 이렇게만 살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그런 마음에 계속 파묻혀서 절망하고 낙담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런 마음도 실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까닭임을 알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아야 할 겁니다. 그런 나 자신에 파묻히지 말고 이처럼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는 이런 나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착하고 좋은 마음 주시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기뻐하는 마음을 주신다면 그렇다면 그 뜻을 이룰 힘도 주시겠습니다. 행하게 하시나니 이거 결코 어려운 말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날마다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지금 살고 숨쉬고 기도하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더더군다나 하나님께서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 이제는 됐구나 하고서 그 뜻을 스스로 이루어 보려고 하기가 참으로 쉬운데 그만큼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스스로 무엇을 해보려는 마음이 늘 솟아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려는 소원은 물론이고 그것을 이루는 능력도
주셔야 합니다. 바로 이 사실에 근거해서 바울 사도는 바로 앞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이 구원을 이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사실에 근거하는 것이에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행하려 하면 이 사도의 명령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마는 내가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철저히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는 건 철저히 깨달아야 해요. 왜 절망합니까? 내가 무엇을 이뤄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안 되므로 절망하는 거 아니에요? 좌절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내 스스로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이것을 날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아니면 깨달을 수 없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매일 깨닫는 것입니다. 형통할 때도 깨닫고 실패할 때도 깨닫고 더구나 형통하게 해줄 때는 더 깨닫고 결국 거룩한 삶은 겸손한 삶이겠습니다. 성신을 겸손히 의지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의탁하는 삶이 곧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의 행위인데 그 내용을 둘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읽어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즉 했으니까 앞의 내용을 받겠습니다. 16절을 보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육체대로 알지 않는다. 성신을 좇아 안다 합니다. 성신을 좇아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겠습니까?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성신을 좇아 안다는 것, 그리스도를 바로 안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전에는 자신을 위하여 살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겁니까? 그 변화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표현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부로 알고 삽니다. 그리스도를 전부로 아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형제와 이웃의 참된 유익을 구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변화를 사도는 17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 일을 행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새로 지으셨습니다. 예비소서 2장 10절에서도 비슷한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우리 스스로는 내놓을 수 없는 그것이 이제 새로 지음받은 우리에게서 나올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가 감탄을 하면서 이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 표현대로 새로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헤아려 세상에서 이제 유일하게 새로운 것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서 우리가 헤아려서 유일하게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자신도 이것을 잘 모르니까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을 제대로 대접도 안 하는 건 사실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놀랍게 된지 모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것이 새로운 것이에요. 그걸 생각하십시오. 말씀에서 배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서 이 새로움을 맛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참된 기쁨과 확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생명을 받은 까닭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이 인용이 되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말 번역은 성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고 되어 있는데 새 사람을 입은느니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고 번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으니까 새 사람을 우리가 입은 겁니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라고 번역했는데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혹은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이런 뜻입니다. 의와 거룩함으로라는 표현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새 사람을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됐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새 생명을 발휘하는 실상일 겁니다.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물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새 생명은 때때로는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새 생명이 나타날 그 교회에 타락한 본성에서 온갖 추악한 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 생명이 발휘되어야 할 신자에게서 육신의 소욕이 심지어 쏟아져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에서 실망이 일어나고 절망도 생깁니다. 이게 우리의 슬픔입니다. 참된 믿음으로 필연 통과해야 할 고난의 골짜기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위대한 새 창조의 일을 계속 행하십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를 통해서 주님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일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일을 행하십니다. 청소년 여러분, 이걸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세울 가정에서 이것을 맛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빼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실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살아내어서 그리스도의 몸다우게 쓰고 지체다우게 행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은 거룩하신 영광을 친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배울 때 그 영광이 우리 마음을 채워서 우리 마음은 참된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주님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다우게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기를 기도하고 다음 세대에도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계속 서서 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도록 더욱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그 사실에서 언제든지 소망과 가능성 발견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시면 둘째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을 가리킵니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은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로마서 6장 내용으로 살피죠. 6장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했으니까 이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의 결론이 될 겁니다. 1절을 보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하고서 사도가 수사 의문문을 던집니다. 그럴 수 없지요. 로마서 3장을 보면 사도의 교훈을 곡해하는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 사도를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8절 보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저희가 정죄받는 것이 옳으니라. 사도가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행하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사도는 무슨 말 하리요 하면서 이들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는 것을 밝히고 은혜를 더하려고 죄에 거하는 일은 생각할래야 할 수 없는 일임을 천명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상상할 수조차 없는 주장입니다마는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서 참고서 그거 응대할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마는 그러나 참고서 사도는 진리를 교훈합니다. 사도는 그럴 수 없는 일을 하고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하고 반문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죄에게 시체가 되었다 하는 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는 세례를 통하여 세례의 본의를 설명하면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가리키고 인치는데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으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된 것입니다.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건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뜻합니다. 우리가 못 박힌 거죠. 우리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죄의 몸, 곧 죄에게 종로를 타던 그런 우리가, 이 몸이라는 말은 이 사도가 말하는 몸은 대체로 외부로 드러나는 우리를 가리킵니다. 죄에게 종로를 타던 우리가, 그런 우리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어버린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우리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다 합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6장 10절 11절에서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교훈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이 말은 물론 신자가 죄는 절대로 짓지 아니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장 로마서 7장에 가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지 않아요? 신자가 죄 짓는 문제를 진지하게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읽어보죠. 로마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 여러 신학자들이 이건 바울 사도가 신자 되기 이전의 경험을 묘사한 것이다 라고 설명할 정도입니다만은, 그러나 23절 보십시오. 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똑같은 표현이죠. 사로잡아 온다, 팔렸다 하는 표현은 신자가 죄에게 포로 상태로 지낼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게다가 사도는 나는 또 나를 하면서 자신의 경험임을 잘 보여줍니다. 대사도도 죄의 포로 생활을 경험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매일 죄와 씨름하지 않을 수 없고 평생 죄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건 그런데 또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현실이 생겨난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삽니까? 로마서 6장에서 바울 사도는 평생 죄에게 종살이하면서 죄의 삭스로 사망을 얻는다 하였습니다. 죄가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주관한다 하였고 불신자는 주인인 죄를 섬깁니다. 에베소서 2장에서는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가장 선한 의지로 가장 심각하게 하나님의 법을 위반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새가 되어서 선한 결심들을 품습니다마는 바로 그 선한 결심이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자는 바로 그 선한 결심 품는 일을 버리지 않습니까? 스스로 무엇이
되고자 하고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그 태도를 날마다 부인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한 결심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이 말을 깨닫는 것만 해도 놀라운 일 아니에요? 어떻게 이런 걸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걸 다 버리고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신자의 마음 아니에요. 이런 일을 일상에서 누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자기 부인을 단번에 완성하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또 부인해야 합니다. 어제 부인했더라도 오늘 또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느라 하더라도 부지불식간에 자기라고 하는 것이 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성신을 의지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빛을 보아야 합니다. 달리 방법 없습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압도하는 영광 앞에 서야만이 자기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품에 나가는 그 순간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날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점점 더 의에 대하여 살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의에 대하여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들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사도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목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로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밝힙니다. 지금 제가 뭘 강조해서 말씀드리지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양과 같이 길 잃었던 우리가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길을 행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길이 어디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주님이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직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의 길을 걷는 이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주님은 자기를 선한 목자라고 부르시고 우리를 양물이라 하시면서 친히 인도하시겠다 하는 뜻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입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은 우리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겠죠. 주님께서 내가 인도하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각각 주님의 인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받습니다. 주님은 양무리를 인도하시면서 우리 각각을 인도하십니다. 거룩한 교회를 인도하시면서 그 안에서 우리 각각을 인도하십니다.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주님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의 핵심입니다. 나 하나 성자 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해지는 것 아닙니다. 많은 인생각이 있으면 버리셔야 합니다. 함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이것이 거룩한 삶입니다.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는 것이 의에 대하여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이 이것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휘하여 서로 아래 서는 것, 서로를 섬기는 이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이 율법의 정신을 행해야 의롭다 할 것입니다. 오늘만큼 하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저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 되셔서 전에는 길 잃었던 양과 같은 저희를 친히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심인 줄 믿나이다. 인생은 주의 길을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그 길을 알 수도 없사오나 주님은 친히 말씀과 성신으로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서 저희를 인도하시오며 그러하실 때 놀랍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존재하고 지체로 살도록 하시나이다. 그 인도에서 의와 사랑이 하나가 되오며 참된 통일이 주님의 길에 나타나옵나이다. 이 신비를 주님의 교회로서 늘 맛보고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